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온 백성의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안으로 청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요빠에 있던 형제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 가이사라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주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초대네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죠? 베드로가 12시, 낮 12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붕에서 뭐 이렇게 뜨거울 때 그냥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기둥을 좀 세워놓고 천 같은 거 이렇게 타프 같은 거 있죠. 타프라 그러죠. 천으로 이렇게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땡빛에 기도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산에서도요, 그 땡빛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좀 힘들더라고요. 겨울에는 글쎄 한참 추울 때 눈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눈에 앉아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눈에 앉아 있으면 얼굴이 새카맣게 탑니다. 이 태양빛이 복사가 돼가지고 이 반사가 돼서 오히려 그냥 땡볕에 있는 것보다 더 까매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그래서 이제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죠. 여하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보자기 같은 내 모퉁이가 그 끈에 달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속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명령하신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14절에 말했죠.
이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짐승들을 말합니다. 우리 요즘 그 수요일 날 레위기 11장 했었잖아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짐승.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새김질하면서 쪽발 갈라진. 주로 이제 소, 양, 염소. 뭐 그 정도예요. 뭐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뭔가요? 지느러미가 있고 동시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거나,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 먹지 못하죠. 또 날짐승들 중에서도 뭐 약한 것들 막 잡아먹고, 시체 같은 거 더러고 뜯어먹고 이런 것들, 독수리 종류, 매 종류, 솔개, 올빼미, 부엉이 뭐 이런 종류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곤충들 가운데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러나 날개는 있고 잘 날지 못하지만 펄쩍펄쩍 뛰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메뚜기 종류들, 배짱이 종류들, 뭐 하여튼. 그리고 배를 땅에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짐승들, 뱀, 뭐 도마뱀, 그런 종류들, 악어 종류들, 배를 땅에다 붙이고 다니는, 배를 세상에다가 붙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구하고 세상에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 내 귀퉁이가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 내려와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온갖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오셨는데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몽땅 다 들어있어요. 그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먹으라 그러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넌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는 건데 왜 네가 먹지 않는다 그러는 거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면이 있고 또 기도라기보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 있나요? 갈라디아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생각해봐라. 에베소서인가? 에베소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을 따라가거나 음성을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꿈, 환상, 음성, 기적, 이적, 희한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약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유일한 특별 계시예요. 유일한 특별 계시. 나머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나머지 특별 계시는 종결이에요. 끝난 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환상 따라가고 음성 따라가고 뭐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뭘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 당시에 뭐 성경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그게 묵상이네, 묵상.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에는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당장 뭐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뭐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왜 버리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요. 당장 뭐 해야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조급한 마음이 앞서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가 좀 이상해. 냄새가 납니다.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욕심. 조급한 마음 버리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3번씩이나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물었다.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저 밖에 문 앞에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머물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붕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슬라브죠, 슬라브. 이렇게 평평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런 지역이니까요. 요즘 중국에 비 많이 오고 뭐 유럽에 비 많이 오고 심지어는 저기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거 참. 중국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터널에서. 6차선 도로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꽉 막혔다는데, 아니 근데 그 왜 죽은 사람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화장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눈을 또 적출한대요, 눈알을. 아니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공산주의는 그 아유. 북한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장기 적출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돼, 자기들 마음대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장기 적출하는 거 전혀 뭐 제재를 안 받는데. 다 지금은 다 우리나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아닌가요? 고넬료가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넬료가 보냈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굴 보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인 둘, 또 자기 부하들 중에 아주 경건한 군인 한 사람, 그 전체 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든지, 식민지잖아요, 로마 식민지. 어떤 이동할 때 그 군인들, 경찰, 지금 뭐 경찰들이 제재하거나 막거나 또 이것저것 뭐 간섭할 때 군인이 하나 딱 있으면, 그죠? 로마 군인이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뭐 로마 군인은 뭐 그 당시에 최고 위치에 있는 거니까요. 경건한 군인 한 사람, 또 하인 두 사람 세 사람 보낸 거죠.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 보낸 거다.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내가 만난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가지고, 너무나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서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만나고 사기꾼을 친구로 삼고 짐승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이 사람이 짐승인지 악어 같은 사람인지 여우 같은 사람인지 늑대 같은 사람인지 모르고 야 뭐 넌 내 친구다 너밖에 없다 그러다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거죠.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시리아도 하나님 보내시고 바빌로니아도 하나님 보내시고 무서운 사람 만나가지고 된통 당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보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그냥 확 바뀌어지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 좋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좋은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 좋은 교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자녀도 좋은 자녀,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순종 잘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그렇다 그러면 참 걱정이 없는 거죠, 사실. 좀 가난하게 살아도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그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사람들 영접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다. 네,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아이, 로마 병사도 하나 있고 말이죠. 아이, 세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여러분이 찾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요? 아,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분께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백성의 존경을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중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얘기 해준 거죠.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고넬료가 시키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그들을 안으로 청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요바에 있던 형제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네, 베드로가 그들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묵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하루 걸렸죠.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만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출발했죠. 총 사흘이 걸린 거예요. 그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수요일날 뭐 저녁쯤 들어왔을까요? 도착했을까요? (23일) 중간에 보니까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요빠에 있던 형제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갔다는 건가요? 11장 12절 읽어보세요. 11장 12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몇 명이 같이 갔다는 겁니까? 6명이 같이 갔어요. 베드로와 6명. 그러면 7명이네요. 베드로 팀 7명, 고넬료 팀 3명. 그 10명이 같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날 24절에 이튿날 떠났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총 4일이네요. 오는 거 하룻밤 묵고 이튿날 떠나서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들어갔으니까 4일째 가이사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쯤 되면 도착할 것 같다는 그런 계산이 생긴 것 같아요. 요빠에 가서 하룻밤 묵고 거기서 출발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쯤 베드로가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열심이네요. 아니 요즘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니까 다 모여라. 친척도 다 불러 모으고 친구도 다 불러 모으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요? 예전에는 그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 뭐 애들까지 다 옷 다 갈아입히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저도 어렸을 때 전사님 오신다고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한 3시간 만에 오셨는가. 짜증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기다리라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어른들도 그래 밖에 농번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런데도 다 그냥 옷 다 갈아입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신방 온다 그러면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앉혀놔야 돼요. 고넬료 보세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방 사람. 아니 그럼 친구들도 거의 이방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데요. 친구들도 친구들 뭐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뭐 마시는 거 좀 해놓고 그죠? 예, 좀 먹여주고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귀한 분이 오시니까 말씀 좀 들어보라고 또 불러 모은 겁니다. 참 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에요. 벌써 잘 되게 생겼잖아요. 이거 벌써 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그 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믿음의 태도, 또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걸 볼 때, 아,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께서 보고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2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일어나라고.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뭐 절을 하고 그러냐.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절 안 받았어요. 저 입도 절 안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설날 정월 초하루 어른들에게 인사 안 했습니다. 시골에서. 그 동네 청년들이 저희 집에 저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계시니까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절 안 받으니까 가라고 또 보냈어요. 그 보낼 때 뭐 그러면은 절을 안 했어도 뭐라도 좀 챙겨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절 못하게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어른들이 절 앉혀놓고 저희 형제들 앉혀놓고 절하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쳤어요. 절하면 왜 안 되냐? 김혜모 목사님도 가르쳐 주셨고 이병경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그때 고넬료 말씀을 하셨는지 뭐 말씀하셨어요. 절하지 않았다. 절 안 받았다. 다 죄인인데 무슨 자기가 뭐 잘했다고 절을 받냐? 절 받는 거 아니다. 뭘 잘했다고 절을 받아? 아주 단단히 가르치셨어요. 인사하는 거 있죠. 인사하는 거. 한 15도, 30도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좋아요. 절 받지 마세요. 절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절이 왜 잘못됐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적 경배예요. 신적 경배. 그게 신적 경배라고요. 사람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왜?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왜 우상에게 신적 경배를 하냐? 무덤에게 절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분에게
인사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과거에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요, 시골에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 가가지고 절 안 한다고 뭐 호통치고 뭐 결혼하는 거 반대다, 절도 안 하는 것 같아 무슨 결혼하냐, 뭐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또 뭐 어린이집에서 명절 때 되면은 뭐 절하는 거 연습시키고, 저희 아이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절 이럴 때 당부합니다.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한테는 절하는 거 가르치지 말라고. 다른 애들 다 절하고 뭐 그래도 우리 애들은 절 안 합니다. 나도 역시 사람이다. 27절에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얼마나 모여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우리 생각해보면 몇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많은 사람은 그러면은 10명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10명은 좋게 더 되는 것 같고,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종들, 친구들, 그러면 한 20, 30명? 한 20, 30명 집에 와 있지 않았을까요? 한 20, 30명 되면은 뭐 그때 gat에 와 있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고넬료가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기다리게 하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야,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상당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도 베드로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파 그 가죽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으니까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 명령 따라서 한 건데 한 번도 베드로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몽골에 우리 신학생들이요,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몽골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요, 계속 영상을 보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영상 보는 거예요. 심심하고 뭐 지금 코로나고 영상 보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요, 강성경 목사님한테 동영상이 하나 왔대요. 강성경 목사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몽골 분이 말하는데 동영상 전부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분이 말이죠, 목사님들 뵙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 말씀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뭐 1000km, 2000km 막 몇천 킬로씩 떨어져 있는 건데요, 목사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저희들은 그 파일 받아가지고 영상으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있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강성영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다 나 목사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소원이란다, 소원. 아니,
난 잘 모르겠고, 야, 코로나 때문에 몽골 어떻게 하냐? 강세형 목사는 뭐 한 11월쯤에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갈 수 있을는지. 목사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성경을 여러 군데서 배웠거든요. 몽골에서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들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 2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아주 무시합니다. 로마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뭐 부정하다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런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좀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편견이 있나요? 지역적인 편견. 어디 사람들은 뭐 어떻다, 뭐 어디 사람들은 어떻고, 뭐 어디 사람들은 어떻고, 평안도 사람들은 어떻고, 뭐 충청 사람들은 어떻고,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고, 서울 사람들은 뭐 깍쟁이고, 뭐 그런 편견들. 편견이 있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도 편견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거기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무시합니다. 또 흑인들 무시하고요. 흑인들 아주 무시해요. 또 이 아시아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미워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미워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 세계 여행 다니기도 힘들게 생겼어요. 시끄럽고 더럽고. 코로나 세계 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여놓고 고생시키고. 아이고, 나 뭐 학을 뗍니다 지금. 근데 편견을 갖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 그 우리 가족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 할아버지를 전쟁에 끌고 나가가지고 이거 거의 20년 가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할머니 또 그 시어머니, 그 여자분 두 분이서 애들 다 키우고 전쟁터에 전쟁 중에. 근데
그대로 원수 삼으면요, 복음 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 뭐 다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감정, 중국 사람들에 대한 감정. 몽골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몽골 사람들은 우리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여진족, 거란족, 뭐 그냥 와가지고 다 짓밟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말이죠. 근데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요. 전도하는데 힘듭니다. 우리도 뭐 동네 사람들 그 감정 갖고 있으면 전도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 전도합니다. 교회 오시라고. 아, 이제 교회 와야지. 교회 안 오시면 되겠냐고. 그럼 엉뚱한 말 합니다. 제가 여기 이종훈 씨도 교회 나오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 다른 얘기예요. 뭐 어떻다 그러면서 아,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 언제 교회 나오실 거냐고. 그래서 전도할 때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에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 했죠? 30절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말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나흘 전에, 나흘 맞죠? 사람 보내고 하룻밤 자고 출발해서 그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나흘 걸렸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요바의 사람들을 보내라. 비역공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당신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당신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바른 진리,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는 부지런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성경은 몰라요. 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또 미혹받고 성경을 모르니까. 왜 성경을 모르느냐?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과 형제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형제 우애해야 되고. 물론 도덕이 있죠. 성경에 보면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전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들으면 생명이고 안 들으면 멸망이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복을 받는다. 그래 이 말씀 듣지 않고 거역하고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참 구구절절 귀한 말씀드립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누굴 만날 일이 있다. 야, 요번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밥만 먹지 말고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나 얘기해 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나 누구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식사 기도를 하다 시킬지도 모른다. 식사 기도를 시키면 어떤 말씀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 그 생각합니다. 혹시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그분들이 평신도들도 아니고 장로님들인데 목사님들인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좋을까?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책임지면서 기도하면 좋을까? 계시록 8장에 잠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고 세상은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셨습니다. 영적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귀가 뻥 뚫어지잖아요. 괜히 모여서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상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 딱 가져다가 기도하면은 듣는 사람이 귀가 뻥 뚫어지잖아요. 말씀을 하나라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어서 책임전하는 기도하시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뭐 말씀을 하나 들어가지고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좋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그 상투적으로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잘못하면 거짓말 될 수 있어요. 복 받을 일을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될 거예요 그게.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귀가 뻥 뚫어집니다. 야,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에.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다. 또 말씀이다. 그러면 뭐 동방 박사들처럼 쫓아가서 또 말씀 듣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기도하며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모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자기의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베드로를 영접했는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니 내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